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402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3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과 3장에는 지금 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2장에 있는 4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3장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베소나 서머나 또 버가모와 같은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고요. 또 1세기 그 당시에 지금의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터키 서남부 지역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도시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단연 가장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패권을 차지했던 리디아 왕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사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일찌감치 발달했고 또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했던 도시였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곳에 금이 많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도시가 이제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금화라든가 은화 같은 것도 사대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서 사용했다 할 정도로 광물 자원이 풍부했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일찌감치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는데 기원전 6세기경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이 도시가 처음 점령당한 이후에 점차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해안가에 있는 에베소나 서머나와 같은 도시들이 이제 점점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상대적으로 쇠락해 가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제 AD 17년경에 그 지역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도시가 완전 좀 주저앉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사대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한때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도시였는데 이제는 과거의 명성만을 자랑하는 예전이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도시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도 일찌감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 되었지만 그곳에도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4대 교회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성도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4대의 성도들이 세워지고 한 30-40년이 지난 그래서 이제는 요한이 이 4대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1세기 말경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는 말씀이 참 절망적입니다. 불과 30-40년 사이에 완전히 쇠락해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이게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2장에 기록된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보았을 때 일관된 패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너희 행위를 보았는데 너희는 이런 건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러면서 책망할 것들을 하나씩 말씀하셨죠. 근데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단번에 판결을 내리시는데 너희는 다 죽었다. 너희는 죽은 자들이야. 근데 그냥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긴 자에게는 그 이름을 내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이 구절이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2절 또 33절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4대의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가 있다면 어떤 상을 주시겠다 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셨는데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시인해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인정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4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당당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굳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혼자 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를 가리켜서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죽은 자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 조건을 거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전하였던 50년대 AD 50년경이나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한 90년대 중반에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 밖에 꺼내는 순간 그 이후에 나에게 닥칠 핍박과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을 입으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자 얼른 입으로 시인하세요.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혹여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닥치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라도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입으로 한번 예,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대단한 각오와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대의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 모르는데 할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 모른다 한다는 겁니다. 사대의 성도들 입장에선 깜짝 놀랄 일이겠죠. 내가 얼마나 한데요. 내가 말로는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믿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겼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일들이다 보니 그들이 했던 일들 중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절 하반절이죠.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앞서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하나씩은 칭찬할 거리들이 있었고 그걸 잘 찾아서 칭찬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대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 상반절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라 하죠. 일깨어가 뭐냐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착각에서 이제 제발 좀 벗어나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생명을 얻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전에 너희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잘 챙겨서 굳건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은 분명 책망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죽어가고는 있는데 아직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그것을 다시 잘 살려야 하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4절을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대의 성도들 중에 그나마 몇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시인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몇 명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 이스라엘 온 땅을 황폐하게 할 텐데 그 땅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 구루터기를 남기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씨를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는데 사대교회에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 죽어가고 있고 죽은 자와 다름없었는데 그 가운데 거룩한 씨, 구루터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잘 보살피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따라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생각해야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들었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고 복음을 들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들었고 그 내용도 아는데 어떻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사대교회 상태와 굉장히 연관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기록된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니까 아실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 씨를 뿌렸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죠.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이 중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다 뭡니까? 무엇을 들었는지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밑으로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위로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 어떻게 하라고?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죠. 사대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이 두려웠고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시인한 후에 감당해야 할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점점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라도 어떻게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복음을 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얼른 정신 차리고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시 그 모음으로 돌아가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5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일깨어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었죠. 굳건하게 해라, 남아있는 것부터 잘 추스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5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5개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갈 때 참 뼈 아플 거예요. 그죠?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봐야 하니까, 왜 우리가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는지를 돌아봐야 하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을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처럼 그냥 죽은 자로 남아있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그들이 일깨워지지 않고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날 그들은 최종적으로 죽은 자로 판결받아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오실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사대의 성도들은 일깨워져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말로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자, 내 마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요.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생명책이라고 하면은 어디 무슨 이단에서 하는 말 같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14만 4천 명 이래갖고 하는데 이 생명책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 모든 도시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들 명부가 있었다 그래요. 아주 오래된 일이겠죠. 이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누구누구인가. 왜 파악하겠습니까? 세금도 걷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도 이제 뽑아야 하니까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시청에 가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 명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 시민 명부에서 지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사는 곳을 옮기는 경우에. 그죠? 그러면 그 도시의 시민 명부에선 빠지겠죠. 두 번째는 이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더라도 그 도시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젠 더 이상 그 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이니 이름이 지워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한번 태어나면 각 도시의 거주민 명부에 한번 등록이 됐다가 반드시 한 번은 지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흰옷을 입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명부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빠지는 일이 없다. 지워지지 않는다.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런 말들은 사실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몇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4장 4절에서 하늘에 있는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7장 9절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7장 14절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그래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흰옷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흰옷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대교회에는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더러워진 옷을 입고 나는 괜찮아, 나는 옷을 입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대의 성도들만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7교회를 넘어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 쭉 전해지다가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르러서 22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사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미 1세기 당시에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옷이 더러워진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니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옷을 빨아 입어라. 옷을 깨끗하게 해서 입어라.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대 성도들을 향한 말씀, 일깨어라, 굳건하게 해라, 생각하라,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이대로 괜찮다고 나는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얼른 정신 차리고 돌이켜라 하는 말씀이지. 환난과 핍박,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에 따라 행하지 않아서 무엇을 들었는지는 아는데 그 들은 이후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요. 21세기의 모든 교회들이 잘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비율로 보면요. 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가 있거든요. 이 중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평가를 받은 교회는 딱 하나 있습니다. 사대교회 하나죠. 7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면 비율로 볼 때 지금 우리가 7개 중에 하나만 이런 평가를 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린 두려워야 합니다. 그죠? 7개 중에 하나만 이런 평가를 받아도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보면서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아유 그러게 잘하지. 이러고 있을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상황이 더 심각한 겁니다. 단순한 예로 현재 한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또 다음 주일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간혹 이제 한국에 가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제가 어디로 이제 가는데 그곳에서 다닐 만한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참 죄송한 일인데 제가 단 한 번도 자신 있게 그 동네에서는 이 교회가 참 좋다고 소문났습니다. 거기로 가시지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글쎄요. 좋은 교회를 가셔야 하는데 좋은 교회 찾는 게 참 쉽지 않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살았다 하는 교회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는 안전해 라고 스스로 말하는 교회들은 많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 뭐 예수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가? 그 질문만 해봐도 참 우리는 두려워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 건물들은 참 많은데 살아있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은연중에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일깨워지지 않죠. 우리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지 뭐 하고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거창할지 모르지만 온 세계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가 우리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지 마세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다.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진 줄도 모르고 우리는 괜찮아 라고 우리는 살았어 라고 이름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고 세계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마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입니까? 나를 생각해 보는 적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자입니까? 복음을 듣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더러워지는 내 옷을 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남들보다는 내가 좀 깨끗하지 않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너 모른다라는 말씀을 들을 것이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온전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들었던 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어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그래도 돼? 하는 말.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에 어울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었어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도 돼?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한 말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하던데, 교회 다니던 사람도 똑같던데 라는 말을 우린 듣죠. 그리고 우린 어떻게 발언합니까? 그치, 똑같지? 나도 그래 하고 맙니다. 성도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느 순간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밝혀지면 왠지 민망하고 곤란해질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엔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예수 믿는데요 라고 말하기가 머뭇거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 잠깐 짬을 내서 혼자라도 조용히 식사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운 때를 많이 겪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도 다시 묵상해야 되는 때를 맞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옷이 더러워진 것, 이거에 대해서 마땅히 비난받아야죠.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요. 손가락질 한다면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받고 그것을 반성하는 것과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건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것, 이것은 지난 우리의 모습의 잘못된 점들을 반성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잘못한 것은 인정하되 우리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야, 나는 살아있어 라고 우리끼리 착각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너희는 살아있구나,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살아있구나 라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었던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시선과 또 우리의 삶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기를 망설이고 또 숨겼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와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은 그 주님 그 이름을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조롱당하고 또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주님 부당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마땅히 우리가 감수하며 우리가 깨어져야 할 부분들을 주님 인정케 하시고 그러나 또한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이긴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은혜들을